제가 2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할 적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그리고 이 결혼은요, 부활절 결혼은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VIP나 또는 여러분들이 할당된 지역에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난 주간 한 주간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지는 그런 기도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응답이 많고 또 이 고난을 통한 주님의 사랑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랑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도요, 우리 성찬을 위해서 또 부활절 새벽에 이렇게 예배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했고요. 또 어제 또 오늘 새벽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부활절 예배에 앞서서 이게 찬양을 인도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또 얼마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어제 저녁 백두 미라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은 무조건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큰 복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 건강한 가지가 되면 주님의 풍성한 열매는 절로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떨어지면 어때요? 주님의 열매 대신 어둠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거죠. 진드기, 또 진딧물, 또 온갖이요, 자꾸 그런 것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가운데 나오면, 빛 가운데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진액,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우리는 이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떡과 포도주에 동참합니다.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이 떡과 포도주로 우리 안에 두르시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은 나에게 온전히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요, 날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갈갈이 찢겨주신 주님의 그 살을 대할 적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떡을 이렇게 넘기는 순간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팍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포도주를 마실 적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악한 것들, 그죠? 질고 가난, 어떤 미움, 이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로 자유하지만 더 풍성한 자유들을 누리는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분명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은 놀라운 은혜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요 떡과 포도주에 동참하실 수 없습니다.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게 등록한 지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간에 세례 받으시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요 이게 전도도 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이렇게 예수 영접하시고 세례 빨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안 받으시면 성찬에 참석 못하는 것은요 뭐 별다른 의미 없어요. 총회에서 그런 분들은 받지 않도록 이렇게 결의된 것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럼 총회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본래 성경에는요 세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에 아무렇게나 참여하며 업신여기는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서 죄중에 있거나요 교회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어떤 사람이 수찬 금지, 당신은 얼마 동안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수찬 금지를 당하신 분들은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또 더 확실히 알고 이 주님과 더 분명하게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으로서는요 영이신 주님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먹고 눕고 자고 이 육신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요 영이신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영을 전혀 감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자기 방에서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요 엄마 아빠 나 무서워, 귀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방으로 옵니다. 그럼 아빠가 일어나서 아이를 손잡고서 그 아이 방으로 가서 불을 딱 킵니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귀신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두려워하지 말어.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 예수님이 계신 거 알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보이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주님이 필요해요? 보이는 주님.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원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전해드린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간단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으면은요 그때로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바울은 거듭해서 말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느냐?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분명한 것. 예수님이 나의 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요 주님을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분께로부터 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육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은혜가 끝나는가? 아닌 것입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성찬을 통해서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몸, 무슨 생각이 나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는 무엇이냐면 교리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도 아니고 실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실 분들은 내 삶 가운데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장 5절 6절에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심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6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500의 형제들이 더러는 죽고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엔 맨 나중에 부족해서 8달 반 만에 출생한 팔푼이 같은 나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요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도 자신들이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활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 11장에서요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파벌이 있었어요. 무슨 파벌이요?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파가 있어가지고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시고 제정하신 성찬,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마시는 것이다, 먹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오면은 내 몸이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로 내가 지금 손도 있고 뭐 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다, 이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아멘. 예,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요, 모든 것 다 있다 할지라도요, 가정에 하나가 안 되면 그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예, 일컬어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 되는 게 축복이에요. 예,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서요 23절에서 26절까지 주님이 제정해 주실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7절에서 34절까지는 성찬을 행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즉 이 피와 살을 대할 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대하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신을 잘 살피고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요 실제로 너희가 성찬에 그릇되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까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요 주님의 살아계심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약속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했는데, 이 약속을 주님께서 실제로 행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이 약속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는 어땠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 시대 교회가 성찬을 가끔 하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니까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하니까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중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 성찬을 가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너무 안 해요. 다음부터는 좀 자주 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말씀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주님이 함께 하신 임재의 실제를요 성찬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음식을 먹기 때문인 거죠.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건강을 유지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영적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살면서요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요 부활의 주님의 엄청난 놀라운 승리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마음으로 영접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는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인하는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 확인되어지고요 그 삶의 증거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식구,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할렐루야. 가장 친밀하고 복된 교제에 우리를
참여케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먹는다는 의미죠. 마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맥혔다, 이제 맥혔다도 하고 먹었다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장악당했다는 의미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게 점령했다 또는 먹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동형 형태가 맥혔다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주님 앞에 맥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맥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요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바둥거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잖아요. 이끌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맥힌 바 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다 같이 믿음으로 참여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적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됨을 꽉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후의 삶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몸과 피에 이렇게 합당하게 참여하게 하시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적에 나를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아직도 묶여 있는 것, 아직도 눌려 있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두움, 여러분들 지배하던 모든 악한 것에서 예수의 피 보혈이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 피를 여러분들이 마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은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 때문에 갈갈이 찢기신 주님의 그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험악한 이 심각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요? 누구 죄 때문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게 찢기시고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요? 제 죄 때문에. 제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저 호 목사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대. 행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적에 무슨 죄가 그리 많길래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험악하게 당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무슨 주님의 죄 때문이나 우리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죠? 그냥 얼굴에 그냥 침뱉힘을 당하고 막 그러면서 엄청난 수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림 여러분 보시죠? 알몸으로 이렇게 달리셨는데 피를 흘리시면서. 그런데 수치스러운 부분은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포악한 군병들이요 예수님 그 가려놨겠어요?
이런 바람이 한번 휙 불면은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그게 거기 있겠어요? 화가들이 그려놓고요, 그냥 너무 민망하니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온 사람들은, 어른아이 남자 여자 앞에서요,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근데 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수치는요, 누가 당할 수치입니까?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수치는, 그 부끄러움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가 당할 모든 부끄러움, 내가 당할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왜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온 상처 찢기시고 깨지고 너덜너덜 만신창이 왜 그렇게 상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형벌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유다의 배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면서요, 내가 저럴 줄 알았지. 각자 자기 말들을 할 것이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며,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구세주라고 너나 구원하지,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군병들까지도 예수님을 대해서 욕하고 비웃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까지요. 여러분, 강도 얼마나 흉악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런 죄인이에요. 로마에서는 이게 십자가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나 참 처절하고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요 십자가에 매달질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리는 강도, 여러분 얼마나 악한 짓만 하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웃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하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상처, 모든 비난과 비아냥 왜 당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을 우리 대신 걸머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저주와 죄에서 자유하고 감사하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되고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 대신 당하신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주여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 바로 내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날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이 부활절, 이 부활주간 그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간에 나를 새롭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깊이 만나는 이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